오늘은 제 12번째로 생명과 에덴 동산 한번 따라가실까요? 생명과 에덴 동산.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이 생명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에덴 동산이죠. 드디어 나올 게 나온 거예요. 생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꼬마들도 에덴 동산은 거의 다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에덴 동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에덴 동산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그래서 얼핏 하면 낙원, 유토피아,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맨날 헷갈리는데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래야 되는데 자꾸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아무거나 맛만 있으면 되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무가 있게 하셨더라가 아니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생명에 아주 적절하게 좋은 그런 열매를 맺은 나무,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죠. 이 선악과는요 아주 중요한 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마다 선악과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 제가 이제까지 이걸 주제로 설교한 것을 이 주제만 가지고 모아서 따로 책을 하나 만들면 제목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선악과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대가 아니라 그 선악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갖고 싶은 모든 메시지가 선악과에서 외쳐지고 있고, 인간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요건이 선악과로 인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다른 것들은 다 네가 임의로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너희 소관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대해서 그토록 집착하시면서 집요하게 유독 유난히 선악과에 대해서는 인간이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손을 댔을 때 하나님께서의 반응은 그토록 냉정하고 그리고 엄히 그곳에 단 1분 1초의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보내셨을까? 우리는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인간의 존재 목적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어디 담겨져 있냐면 선악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고 그리고 내용을 그냥 그런 게 있었다 전체적인 이야기로 읽어 나갔다면 이제는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깊이 쭉 내려가 갖고 선악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와 의도와 마음, 계획, 비전, 꿈, 그곳에서 벌어진 우리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 설교를 이제 그게 어느 때까지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받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나면 그걸 나중에 정리해서 여러분의 손에 쥐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제가 학위를 하나 드리는데, 박사학위 하나 드리는데 전공은 뭐냐? 전공이 뭐예요? 선악과를 전공하신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라? 나한테 물어라.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거예요. 얼마나 내려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려지는 대로. 지금도 벌써 제가 선악과를 가지고 늘 주일날 묵상을 하거든요. 말씀을 묵상. 근데 벌써 서너 개가 또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세 개가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걸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데, 선악과를 했더니 또 얘가 또 나는 뭐냐 그러면서 얘가 튀어나왔어요.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설교만 지금 33년 정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생명나무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명이란 단어는 뭐 수도 없지만 생명나무가 주제가 되고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나무를 회복하라 라고 설교를 했잖아요. 이 생명나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의 비밀이, 여기서 실패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까지 이르게 되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나무의 줄기를 다시 회복을 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얻었으니까 생명나무에는 목적이 뭐죠?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려고? 영생하려고. 에덴의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를 영생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거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회복되면 뭐가 돼요? 다시 영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 세상의 전부와 끝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혹시 이어령 우리 교수님 전 장관도 하셨던 분이,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고 원로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얘기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셔서, 그분이 워낙 문장력이 뛰어나시니까 지금도 이제 글을 쓰고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상의 이 뉴스나 기사 중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상은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니다. 제가 만약에 어디다 글을 써서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어령 교수가 이 세상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지? 그 양반은 목사도 아니고 일반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에 가 있는 그분이 지금도 글을 쓰는 연구실이 한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TV 컴퓨터 모니터가 제 기억으로 이렇게 여기 이 정도 각도까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도 모니터가 연구실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마다 다 기능이 다른 건데, 그렇게 지금 그 연세에 87인가 됐던 그 연세에 지금도 글 집필 작업을 하는데, 그 컴퓨터 모니터가 8개 이상 될 정도로 하면서 이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고 0.001% 중에 하나의 최고 지성이에요. 근데 그 지성이 그런 책을 썼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하늘 성경을 읽고 나서 보니까 영성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지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영생의 나무로 뿌리를 들고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이 세상은 끝이 아니구만. 또 다른 세계가 있구만.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유치원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최고의 지성이 지성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각해 볼 소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간이 에덴에서 살았으니까 나오는 거고요. 제가 그냥 여기다가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있는데, 에덴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죠. 에덴의 동책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4장 16절 17절. 없이요? 있잖아요. 근데 이 에덴의 동쪽엔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떠난다는 단어는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떠난다는 얘기는 무엇을 상징하죠? 분리를 상징하네요. 분리. 근데 누구랑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지. 안 봐도 비디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란 뭐냐?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분리되어 사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처참한 삶의 모습을 에덴의 동쪽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에게 했었죠. 옛날 제임스 딘이라고 머리 올백으로 하고 가죽 잠바하고 뭐 디디디디 하고 다니고 반항아적인 했던 옛날 분들은 그 영화 뭐 아셨던 할 텐데, 그 형제간의 갈등이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 제임스 딘이 나왔던 영화의 제목이 뭐예요? 에덴의 동쪽이거든요. 존 스타인백의 에덴 동쪽이. 그래서 에덴의 동쪽, 솔직히 저는 좀 무슨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상당히 뭐 낭만적이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제목만 보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에덴의 동쪽.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의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서 마사님께 성도들은 일로 가면 되겠쇼 안 되겠쇼? 안 돼. 서쪽으로 가셔야 에덴의 서쪽으로. 동쪽 서쪽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떠나서가 아니라 함께. 그래서 항상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위치, 로케이션, 항상 자기 위치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동쪽에 있나? 서쪽에 있나? 남쪽에 있나? 북쪽에 있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위치 선정을 잘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이런 계속 시간이 이 주어지는 날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날 동안에 전 여러분에게 계속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그게 그렇구나, 뚜문뚜문 떨어져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저는 원래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도 성경을 은혜 받고 성경을 통독을 할 때도 한 달에 한 3번 정도, 성경을 한 달에 3번 정도 읽었어요. 한 달에 3번. 거의 성경을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한 달에 한 3번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계속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한 장을 못 넘겨. 왜? 그 다음에는 성경이 한 장을 딱 피면 그냥 그 안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돼서 막 아우성 소리가 나. 아우성 소리가 그 한 구절 속에서, 그 성경 속에서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 장을 못 넘기죠. 그래서 제가 막 그거를 받아쓰기, 옛날 신학생 때부터 받아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아주 오래된 옛날 스프링 공책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시록까지 다 썼는지 어쨌든 하도 오래된 거라 이만큼. 아직도 제가 그 공책은, 노트는 보관을 하고 있어요. 처음 받았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33년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지금 저는 성경을 펼치면 이제는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한 단어 하나에서 못 움직이잖아요. 지금 생명 하나, 창세기를 생명으로 뚫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생명을 가지고 창세기를 뚫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신학이라고 말해요. 신학. 생명신학. 신학이 뭐냐?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관통을 시키는 거를 신학이라고 말해요. 신학의 단계. 그래서 구속신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받은, 구속받은, 그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들으면 구속사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란 예를 들어서 해방신학, 옛날에 한신대 자유주의 해방신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쭉 성경을 뚫어주면 그 해방신학이 되는 거고, 요즘은 여성신학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성경 속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성에 관하여 하나님은, 또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가, 그걸 쭉 뚫어주면 여성신학자들이 여성신학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창세기를 지금 뚫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요 예배로 이렇게 말씀으로 하지만 거의 신학대학교 수준이에요. 신학대학교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이
선악과 하나만 가지고 제가 주일날 뚫고 있잖아요. 또 이 뚫고 있는 거를 잘 정리해서 만들면 그냥 선악과가 부르짖는 소리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이면 설교집이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가지고 1번부터 쫙 뚫고 나가면 신학대학교 교재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재. 이건 철저하게 신학교 교재와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복음의 메시지로 전파를 받아서 설교를 듣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고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정리를. 어쩌면 제가 이렇게 강의한 거를 신학교에 강의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잘 해서 한 신학교 강의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60분을 잡는다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수요일날 하면 한 25분, 30분 요거 두 개를 붙이면 신학교 강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왜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12번째로 걷지만 1번부터 지금 12번까지 제목을 적어봤더니 생명과 말씀, 생명과 창조, 생명과 번성, 생명과 안식, 생명과 오늘 에덴 동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설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정리가 돼서, 정리가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나의 지식.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그냥 목사님 그냥 설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듣고 나가 또 잊어버리지만 또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 와서 또 똑같이 말씀하셔도 늘 새로운 말씀을 듣는 거로 은혜 받으니까 그냥 난 듣고만 있을래요. 그러셔도 돼. 얼마나 감사해. 매일 새로운 설교를 드리니까. 그러나 이제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는 사고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서 녹아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에덴 동산이라는 관점에서 머리가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에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이 지어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 왜 만드는 거야 이거. 왜 만들었는지를 알려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드는 목적의 주인공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 창조된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 에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결국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나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한지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볼까요? 에덴 동산이 지어지기 전에 배경을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창세기 1장이 끝나고 2장에 넘어가면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내력이 뭐예요? 역사와 같고 이력서와 같은 것이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주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그분의 법칙과 원리와 원칙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게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탁자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탁자를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존재는
창조주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 있는 탁자가 그냥 만들지 않았죠. 누군가는 높이와 재질과 모양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깎아서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붙여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적이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설계를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탁자와 같아요. 존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5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도 하늘이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아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이대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인데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하늘과 땅인데 생명이 없으면 하늘과 땅이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생명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하늘에 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생명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생명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안산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쓰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각자 위치에 다 있는 거지,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것이 만약에 여기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갖다 버려야지.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어디 뭐 휴지 쪼가리 같은 떨어져 있으면 그건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쓰레기니까 빨리 치우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자, 이 상황은 뭐예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이 우주와 만물이 의미가 있도록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창조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최고 중요하게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왜 존재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막 휩쓸려 가며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하냐면 이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하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이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거는 저와 여러분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몸이 사람이잖아요. 몸이. 지나가는 사람 날 보고 김림희 목사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 몸을 보고 아는 거죠. 내 몸을 보고 김림희 목사님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내 몸을 인식하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잖아요. 이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이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만 만약에 살면 마치 기계처럼, 기계는 AI 기계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몸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 몸하고 붙어 있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어떤 로봇들은 영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몸하고 또 하나 다른 게 있는데 영이라는 게 있다는, 영. 그러니까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구별을 하고 있잖아요.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는데 육의 사람은 흙으로 지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야? 생기가 있는 거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영적인 존재가 되더라.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이 육이 있고 영이 있다는 얘기는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양식이 있고 육체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고,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의 죽음이 있고. 그래서 육신은 죽으면 아까 흙이니까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영은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가고? 어디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이게 없었으면은요, 인간은 지금 내가 누구니 그냥 육신만 난 줄 알고 육이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최고의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말했던 이효령 교수가 지성의 최고봉에서 육신의 끝이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나서 영혼의 구원을 얻으니까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지성은 세상적인 학문이라 아주 영성에 피하면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최고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지성학자들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저 지성학자가, 지성인이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갖고 무슨 영성이야. 아이고, 저것도 예수댕이 다 됐네. 그래갖고 후배들도 그렇고, 아유, 이 어령이 너 이제 끝났어. 왜? 영성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지성이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는 지성인을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교수 통해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그 최고의 지성으로 영성을 설명하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저와 여러분의 본적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적이고, 뭐라 그래야 돼? 출생증명서고 존재 확인서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3+4가 나오잖아요. 3차원의 존재하지만 4차원적인 존재예요.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3차원의 존재하지만 4차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한 거고, 신앙이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성육신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간 고난 주간에 육신의 고난과 죽음이 지나도 부활이 왜 있느냐? 부활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필요한 것이고, 혼인 잔치가 필요한 것이고, 육신을 벗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천국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아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생기가 없이 사람이 흙으로만 사람을 지었다, 죽으면 그냥 흙으로 가면 돼요. 흙으로 가면 돼. 왜? 영이 없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왔어. 육은 끝나도 생기는 땅속에 묻히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본향을 향하네. 본향이 어디예요? 나그네가 여행을 왔다가 이제 일주일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 해야 돼요? 본향을 향해 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고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고향이 생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저 평양이 고향이신 분이 계시면 내래 평양서 와시다. 별로 반응이 없어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집안에 계셨는데 나는 그분의 뭐 손자고 뭐 증손자야. 가본 적이 없어. 평양을 가본 적이 없어. 그러나 우리 집안의 내력은 평양에서 왔대. 그래,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집안에 옛날 요즘은 본 적이 없지만 본 적은 평양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 하면 늘 하는 게 뭐예요?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냐?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깜짝 놀랄 일은 아직도 많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깨어나는 것에 깜짝 놀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깜짝 놀랄 것이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4차원적으로 아주 최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묘사를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저한테 들었던 하나님의 4차원적인 존재, 그런 어떤 어렴풋한 이야기를 존재적으로 실제를 만나서 보게 되면 그땐 깜짝 놀랄 것이고, 그리고 그 깜짝 놀랐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섰을 우리의 실제 모습, 영혼의 실제 모습, 빨리 끝나. 영혼의 실제 모습 별로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지금 내 육체 이 모습 말고 내 영혼의 진짜 실제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날, 그게 크리스천들의 최고의 날인 거죠.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 변화산상에, 왜 변화산상이죠? 예수님이 변화가 되거든. 아주 빨래로 하얗게 만들어도 더 이상 될 수 없는 하얀 세마포의 옷을 입고 변형이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가 돼요. 그때 그 변화된 예수님을 찾아온 두 명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김씨하고 이씨인가?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거든요.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서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구약이란 뜻이에요. 구약.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이렇게 말할 때는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그런데 구약의 대표자는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동시적인 사건 속에서 변화산상에서 만나거든요. 엄청나서.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4차원의 신앙을 모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 성경이란 단어 자체가 뭐 나중에 또 하겠지만, 성경이란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씀이란 자체가 벌써 3+4잖아요. 하나님은 4차원적인 존재고, 말씀이란 우리 귀에 들리니까 3차원적인 실체고, 그러니까 자, 인간은 육체를 가졌는데 하나님을 인식해. 역시 3차원의 존재하지만 우린 영이 있는 4차원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4차원이란 뭐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혼은 시간의 공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니 늙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시차가 수천 년이 나는데 예수님을 찾아와 베드로의 눈앞에 보였다. 얘기는 뭐냐면 그게 4차원적인 세계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신기하지. 그 한세대 김성희 총장님 장례식에 갔다 오고 얼마 안 있었을 때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꿈에 김성희 총장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총장님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모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도 늘 어차피 이제 총장을 모셨던 또 저희 집사람도 그레이스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총장님 사역을 옆에서 수십 년간 20년간 모셨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서야 늘 매일 모셨지만은 한국에 와서는 거의 잘 어떤 행사 있을 때만 뒤에서 움직였지 자주 뵐 기회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꿈속에 김성희 총장님이 한 40대 아주 전성기 때, 그것도 옷도 생각이 나요. 하늘색 같은 아래 늘 바지 입으시니까 정장을 딱 입고 환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당히 깐깐한 사람이잖아요.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보면 알거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냐면요, 꿈속에서 아니 총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속으로 며칠 얼마 전에 장례식 갔다 왔는데 내가 아니 제 꿈속에서 느낀 거예요. 이상한데? 오산리 기도원에 그 장례식 그 장지까지 갔다 왔는데 총장님이 아주 환한 모습으로 찾아서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장님이 돌아오셨나? 다시 부활하셨나? 아니 분명히 내가 장례식장 가서 봤는데 눈앞에 있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멀리서 환상으로 들린다거나 뭐 어렴풋이 뭐 안개 속에서 뭐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천국에서 이렇게 총장님이 하시나 보다 이렇게 느낄 텐데 너무 생생하게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꿈에서 그랬더니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르셨는데 여기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도무지 순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도마야 나도 도마 가서 만져봤다니까. 이게 가서 만졌어요. 총장님 맞으세요? 네, 그래 뭐예요. 만져봤다니까요. 근데 꿈에 만져지는 거예요. 꿈에 와,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저희 집 사람한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총장님이 꿈에 이렇게 하셨다 했더니 아유 당신이 총장님께 장례식이니까는 너무 슬펐나 봐. 그럼 거기서 뭐라 그럴까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제가 기대한 대답은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너무 신나면 너무 신기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얘기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제가 받아들인 건 뭐냐면 제가 그런 기도했거든요. 총장님 이 땅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옆에서 제가 지켜뵀더니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천하의 조영계 목사님 사모님이지만 그 조목사님 사모님으로서 그러면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사모님으로서 또 한 세대 또 베데스다 이사장 하시고 하면서 이분은 평생 일을 놓지를 않았어요. 평생 일을 놓지 아니하고 하여튼간에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 게 본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철인도 이런 철인이 없어요. 철인이 그런 철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명에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 옆에서 볼 때 그냥 조금 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아요.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켜볼 때는 그래서 그 장례식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혼자 총장님 이제는 좀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는데 이제는 좀 쉬세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쉬세요. 천국이란 이 땅에 정말 최선을 다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안식처구나. 그래서 제가 쉬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기도 때문에 그랬을까? 총장님이 너무 환한 모습으로 막 전성기에 반짝반짝한 너무 밝고 환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고 그 모습이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 속에 이게 3차원과 4차원이라는 세계가 우리가 죽음 이후와 죽음 나누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이게 분리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마치 제가 늘 군대 생활 제대하면 사회 나가고 또 사회에 든 사람 군대 들어가면 사회에서 못 보고 하지만 저 사원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또 제대하고 나오지만 군대에서는 없지만 여기서 또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열심히 또 살아갔지만 이 세상 육신을 벗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더라도 거기서도 또 열심히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건가? 저는 그런 거 꿈도 잘 안 꾸거든요. 저는 절대 밤에 꿈에 안 돌아다닙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또 목사님 저희 집에 꿈에 오셨더라고요. 그러는 전 밤에 잘 안 돌아다녀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한테 굉장한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최근에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생명,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육신은 벗고 땅에 묻는다. 진짜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에덴 동산과 사람, 아담과 하와죠. 좀 말하면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도대체 에덴 동산과 생명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8절에 보면 8절이 야훼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설한 건가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의 뭘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죠. 에덴의 존재 목적을 아셔야 돼요. 에덴도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가기에 가장 최고의 환경과 조건과 그 속에 있는 내용물로 가득 찬 것은 에덴은 생명, 그 생명이 누구예요? 그 당시는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그냥 홀로 버려두시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를 최대한 안고 품고 그 삶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창설하시고 어떻게 하셔서? 창설하시고, 아니 8절의 그 후반기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 누구를 해서 지어졌다? 아담과 하와로 해서 지어졌으며 에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해서 주시는 거다? 아담과 하와로 해서 주시는 거다. 그리고 그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구체적으로 그 생명이 번성하고 창대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하나님은 이 생명을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여기 나오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건 스토리가 막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보면 결국은 생명을 위한 거예요. 생명.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 생명.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온 생기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살아 움직였으니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어떻게 갖다 놓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들을 누가 품으시겠어요? 누가 안고 가시겠어요? 누가 지키시겠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선배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내 생명을 지키는 목자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목자는 밥 먹고 뭘 지켜요? 양을 지키잖아. 하나님은 밥 드시는가? 네. 하나님은 밥 먹고 뭘 하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기 백성을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낮에 해가 상체 아니하고 밤에 날도 너를 상체 못하게 하겠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냐면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어떻게? 그렇죠? 동산 가운데는 뭐가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창조의 목적은 왜 존재하냐? 생명 때문에.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 우주, 지구도, 현재 모든 것도 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잘 보존되도록, 그리고 에덴을 맡길 때는 잘 관리해서, 에덴을 잘 관리하고 생명나무 지키죠. 선악과를 지키는 게 누굴 지키는 거예요? 자기 생명 지키는 거거든.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십계명은 왜 지키는 거예요? 내 생명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왜 하는 거예요? 내 주일날 내가 왜 하나님 예수 믿는 거 힘들어.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네 생명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지키려고 하시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생명 지키려고 하는 거고 공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번성하라고. 애굽에서 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 하지 말라고. 광야는 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 좀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듯 가나안 가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도 지키고 네 생명도 지킨다. 하나님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성공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서 주어진 모든 관계를 잘 지켜나가면 그게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을 잘 지키면 내 아내, 내 남편의 생명을 같이 지키는 거고, 내 자식의 생명도 지키는 거고. 요즘 죄송하지만 부모가 좀 잘못해서 자식들도 막 딸려와서 언론에 나오고 그런 거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 생명을 지켜야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또 공동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또 이 예배도 오늘 말씀도 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수예배 때 말씀 들었네가 절대로 아니에요. 평생의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